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시큰둥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40절에 보니까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어떠한 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뭔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심을 보고 그 집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바리새인 같은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모든 난관을 뚫고 그 콧대 높은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감히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쉽게 말하면 향유를 담은 병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앞으로는 감히 나올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걸어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얼마나 펑펑 울었으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을까? 이 부분 제가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막 솟구칠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펑펑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야 되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 위에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흘렀다는 것은 사연이 많은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데 혼자 와서 퍼포먼스를 하듯이 뒤에서 막 울며 그 발을 예수님 발을 적셨다는 것은 이 여자가 좀 특별한 은혜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날 의도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은 그걸 볼 때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동네에 알려진 죄인 같습니다. 누구나 낙인을 찍는 저 여자는 죄를 많이 졌다. 누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의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 동네 아마 처음 오셨으니까 이 사람을 잘 모르실 텐데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에 대한 정체를 아마 알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사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지금 다 이것을 감지하셨죠. 한편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집에까지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호의를 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은 뭔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집에 초대하는 이런 모순된 이중적인 행동이 오늘 39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빚주는 사람, 채권자, 빚진 자,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당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라고 하면
요즘에 우리가 한 20만 원으로 치면은 한 1억 정도가 되는 큰 돈이죠. 1억 정도의 큰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거기에 10분지 1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다고 볼 때에 1억을 빚진 사람과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42절에 보니까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이 빚을 없는 것처럼 다 해줬는데 그 둘 중에 누가 고마워하겠느냐. 1억을 빚진 사람은 1억을 다 면제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느냐. 물론 1,0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그 돈에 대해서 탕감을 받은 것보다는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다른 번역에는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43절에 시몬은 상식적으로 얘기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오늘 시몬과 이 바리새인과 그 여자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여자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뒤돌아보시면서 이제 둘을 비교하십니다. 이 여자와 너를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너는 내게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아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다 주는 것, 심지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손님 접대 예의인데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또 한 가지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유대인의 인사법 중에 입맞춤의 인사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맞췄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내 머리에 감람류는 올리브나무 열매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아주 그냥 저가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 그 고급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세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너와 그 여자의 차이가 이 비유와 똑같다는 것이죠. 47절에 많은 죄가 사하여 진 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지금 많이 사랑하고 있고 많이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말하면 너는 나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별로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시큰둥하게 지금 예수님을 응대하고 접대했다고 얘기하십니다. 48절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실 때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 학자들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깐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매우 교만하죠. 이 죄인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이 여자는 비록 죄를 저질렀으나 예수님 앞에 은혜를 알고 나와서 엎드렸을 때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무엇입니까? 41절과 42절에 보면은 많은 돈을 빚진 사람이 있고 적은 돈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발에 부은 여자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47절에 보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얘기하시고 50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자에게 많은 죄가 사해졌고 사랑함이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이 얘기는 44절부터 46절까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이 여자는 동네에서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다 알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행동하는 걸 볼 때 너무 예수님이 고맙고 너무 예수님이 귀하시고 자기는 너무 더럽고 자기는 너무 추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특이하죠.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추고 이 모든 걸 볼 때는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형편을 철저하게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4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대조가 되는 바리새인을 볼 때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도 정말 너무 시큰둥하게 예수님께 대합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맛 주지도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고 그냥 밥만 드시고 가시라는 것처럼 너무도 지금 태도가 떨떠름한 것이죠. 왜 차이가 있었을까? 이것은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것이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별로 고맙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것이 드러난 것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여자가 비슷한 죄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자는 철저한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오늘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가 지금 너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전쟁터에서 50m를 도망가느냐 100m를 도망가느냐 55, 100보라는 말이 있죠. 다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다 부족한데, 누구는 자신을 정말 부족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누구는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영적 감수성의 문제이지 실제로 객관적인 죄의 양형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 이 여자는 자신은 죄가 많다고 생각한 거, 요것의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삶에 묵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마치 교도소에 들어가도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단 사형수처럼 우린 정말 흉악한 죄인, 해송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어디 가든지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나는 용서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순장이 되었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고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살리실 정도로 나는 그런 중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죄인. 간단한 교통법규 하나 어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한 죄인으로 나 자신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처럼 우린 절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맛 주지도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고 예수님 앞에 떨떠름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신앙의 태도가 절대로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이 여자와 똑같지요. 예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막 뒤로 돌아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서 고마운 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오늘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죄가 없다면 안 그래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정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예로 들면은요, 어떤 집이 조금 낡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리모델링 한다 하면은 별로 공사비가 들지 않습니다. 조금 도배 정도 하고 조금 정도의 그냥 다듬으면 되겠지만, 어떤 집이 거의 폐가 수준처럼 완전히 몰락한 집이 있다고 하면 그 집을 고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주 망가진 집, 시골에 아주 허름한 집, 사람이 안 사는 집, 그런 집을 아주 좋은 집으로 바꿔서 매우 큰 공사를 벌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매우 낡고 더럽고 추하고 소생 가능성이 없는, 정말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린 그러한 형편이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해야 되죠. 새벽 기도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오늘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해송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찬송가를 하나만 불러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너무 고마워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어떻게 매일매일 은혜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 많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죄 많은 자라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가? 나는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견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자, 내 이름이 죄 많은 자, 이 여자와 똑같다는 걸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깊이 회개해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어떤 향유를 드리며 보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늘도 믿음 생활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고마워서 해야 잘합니다. 고마워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성경 한 번을 해도 기도를 해도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이건 고맙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분 나쁜 겁니다. 고마워서 해야 합니다. 고마워서. 내 임금 예수여 어찌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신앙의 고마움을 가지면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와 같이 고마워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여자와 같이 나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는지 눈물 흘리며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은혜 앞에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뭐든지 더 하겠다고 나는 주님 앞에 너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이라고 너무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또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어서 김혜영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엽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그 밖에 몸이 약하신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한날도 주의 은혜 속에 한날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